반갑습니다. 반가울 정도가 아니고요. 기쁩니다. 그리고 고맙고. 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추석이 감사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정말 저한테는 너무 크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적으로 그리고 수행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큰 은혜입니다. 거듭 감사드리고요. 더욱 저도 여러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낙원을 얻으리라.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선의록 유언 보품장 34장 말씀입니다. 가장 기쁠 때는 가장 미운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때이다. 대단종사님 말씀입니다. 정전대의 수심 강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의 지름길 용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은 명절 중에 명절, 상명절이라고 합니다. 추석이 왜 명절 중에 명절이냐면 추석은 만남의 명절이에요. 첫째는 우주 자연과의 만남. 우리의 명절은 전부 다 이 자연과의 만남이죠. 여러분들 설날도 그러고 대보름도 그러고 3월 삼진날도 그러고 다 이게 자연과의 만남인데 그 자연과의 만남의 가장 큰 만남이 이 추석이에요. 두 번째는 선조와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형제,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 네 번째는 모든 만물, 모든 인연과의 만남. 이게 추석 명절이에요. 그래서 추석 명절은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주, 자연, 법신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여기서 시작됐구나. 우리 선조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 우리 부모, 형제들을 만남을 통해서 또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석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만남의 이 명절, 만남의 의식인 이 추석을 통해서 그러한 복된 감사와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통계상에 나오잖아요. 추석이 있는 달에 이혼율이 30%가 늘어. 추석이 있는 날에 형제간의 소송이 50%가 늘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각자의 서름을 갖게 되죠. 각자의 아픔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서름과 아픔이 만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과 감사의 만남이 원망과 미움의 만남이 돼버려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잘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이 보이잖아요. 잘 되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추석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웃음꽃을 피고 있었던 문제도 풀어져 버리는데 안 되는 집안은 잘 되다가도 식구들이 만나면 참 말하기도 쑥스러워. 먼 그림도 나고 이게. 그런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10일간의 긴 추석 명절이 여러분의 축복과 감사와 위로의 만남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오늘 행복의 지름길 용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의 그 생각, 가해자의 뉘우침, 그리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당했던 그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이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구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용서는 강요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용서는 강요할 수가 없어. 왜? 용서할 사람, 가해자의 선택에 달린 거지. 그런데 저는 오늘 용서합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나의 삶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용서합시다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이 용서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문을 열 수 없는 거, 저를 뒤돌아볼 때 이런 거더라고요. 용서? 용서? 그거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거요? 바로 이것이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마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네가 그 아픔을 아냔 말이야. 네가 나한테 준 그 고통을 너는 느껴봤냐 이 말이지. 함부로 용서하라고 하지 마. 내가 너 용서하면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나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용서하면 네가 나를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오히려 생각하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 잘못을 용서하면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 말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죠. 이거 틀리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한 kop을 더 들어가 봤어요.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속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더라고.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적었습니다. 용서는 남의 잘못을 단죄하고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내 고통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계속 고통 속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가끔 뒤돌아봐요. 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내가 그만치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고통을 갖고 있는 만큼 나도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따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나의 발부둥이지. 남의 변화에는 여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모든 창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인류의 모든 스승님들의 결국은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용서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뭐냐? 바로 네가 당해봤냐 이 말이지. 그거에 대한 집착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세상의 모든 창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출가하셔서 깨치신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용서하라. 금강경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부주어상 상에 주하지 말아라. 응무소주 주한 바 없는 마땅히 주한 바 없는 곳에서 네 마음을 내라. 그게 다른 말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 대룡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다운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아라. 이것도 바로 다른 말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천도부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나간 세월에 받은 바 그것은 지금 받은 바 그것은 지나간 세월에 내가 지은 거요. 지금 지은 것은 또 미래 세상에 받을 바요. 이게 대자연의 천업이라. 그러니 네가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할진데 청정한 네 자성자리를 벗어나지 못. 자성자리를 깨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다른 말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최초의 가르침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곧 천국이 그대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게 바로 용서라는 말이에요. 네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거 다 놓아버리라는 말이에요.
공자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러 가르침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한 가지로 이리관지하는 게 있다. 한 가지로서 꿰뚫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공자의 상수제자 증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말은, 저 스승님의 말씀은 충서이니라. 충서. 가운데 마음, 충성설 가운데 마음 충자, 용서할 서자. 가운데 충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말로 자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취침이 없어. 그 자리에 발현이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의 실체라는 거죠. 공자님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의 길을 갈 것인가?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과 싸우지 마라. 어둠과 싸우지 마라. 이 말은 내가 나를 용서하라. 세종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죄고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함에 따라 차이는 없어진다. 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무명이야. 그러니까 자성의 회강에 바라면 차이는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종사님 말씀한 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한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나를 용서하려면 내가 그 어둠으로부터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떠느냐. 제가요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벗어나지더라고요. 제가 이번 우리 토요 공부방 수요 공부방에도 제가 이번에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번 수요 공부방 때도 얘기를 했고요. 아까 금강경에 흑가모니 부처님 부주어상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금강경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발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신 이 고통스러운 것, 때려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거기에 시작이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죠? 부주어상이잖아요. 상에 주하지 말아라. 더 우악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42장에 일체 유의법은 영원한 보용이여 여러 여전이여 웅장여시관하라. 네가 지은 것 그 모든 것들은 헛그림자요. 번개불과 같은 거요. 아침 이슬과 같은 거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 마땅히 그렇게 관해라. 그런데요. 이렇게 법문을 끝나니까 거기에 있는 1200 대중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개대환희를 해. 모두 다 환희심을 내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신수봉행하겠나이다 하고 금강경이 끝나.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일체 모든 것들은 아침 이슬과 같은 거요. 나는 마땅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전부 다 환희심을 내. 그런데요, 제가 언제 고백했지요? 공부방에서. 저는 금강경을 딱 마지막 42장을 공부하고 딱 덮으면서요. 저는 개대환희가 안 나더라고요. 환희심이 안 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나냐면 아까 그거요. 용서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꿈꿨다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꿈꿨다고 생각을 한 말이에요. 부처님, 당신님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지. 이 고통을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놈을 그냥 꾸겼다고 생각을 한 말이에요.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 제가 깊게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개대환희가 안 날까? 환희심이 안 날까?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는 바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고. 작은 것에 붙들려 있어요. 내 서름에 붙들려 있어. 그것이 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로 나오는 거야. 당신님은 안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길에는 내가 법신불과 똑같은 존재다. 그게 안 되면 나는 법신불 사님 하나님 은혜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제가 삼동원에서 24년을 살면서 참 그렇게 아름다운 삼동원이잖아요. 참 산도 좋고. 그런데 내가 병이 걸렸어요. 저는 병 걸린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탁 쓰러졌어요. 남보다 심장이 30%가 커. 그래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참 교무님은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변형이 올 정도.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저를 붙들고 통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저를 위로하려고 한마디 하시는데, 야야 이 사람아, 자네가 그렇게 공부를 했고 하루면 수십 번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그 도방 하나 못 오는가? 그냥 잊어먹어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속에서 아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은 안 당해봤으니까 그래요. 그게 쉽게 도방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병을 만들게 만드는 거더라고. 내 속에 열분을 나게 만드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그런 일도 모르고 사니까 어찌니까 심장이 커져버리고,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오고 판막에 문제가 생기고. 제가 그때 뭐냐면, 원장님은 당해보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싸다구를 맞아보셨냐고요? 내가 이 말은 안 했지만 여기까지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꿀떡 삼키면서 도방화가 안 되는 거야. 수십 년 동안 내가 자성반조를 하고, 다른 말로 용서한다고 하면서 살면서 겉으로는 남을 용서하지만 내 속에서는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내 마음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이니까 말만 자성반조를 한다고 하지 자성반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더라고요. 너 같으면 용서하겠냐? 이런 메아리가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확 돌려버리세요. 그건 마구니의 소리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천상병 시인 알고 계시죠? 참 이 천상병 이 선생님은 절대 강자일 것 같아요. 이 어른은 1967년도에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동메리린 공작단 사건이 있어요. 예, 없었던 것을 이렇게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그 윤희상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걸리셔서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서울 시립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이 돼요. 그리고 행발분명으로 몇 년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 어른이 여러분도 다 아는 놀라운 시를 짓잖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제가 왜 이렇게 눈물 나오지? 저는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눈물이 안 나요. 어떻게 이 세상이 아름답냔 말이요. 저렇게 억울하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고문 속을 당했고 그 일생을 보면은 이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그런데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 어른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혜수 선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을 고문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나중에 유고집으로 책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괜찮다는 이 말이지요. 나 괜찮아. 나 이대로 괜찮아. 두 번째 괜찮다는 너 괜찮냐. 나 고문했다고 네가 그렇게 아파할 필요 없어. 너 괜찮냐? 괜찮아. 너 괜찮아? 세 번째 다 괜찮다는 뭐죠? 그래. 너, 나 그냥 아름답게 살자. 용서하면서. 이 청상병 스님 그 선생은 정말 절대의 강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보물 세 가지, 이 삼반물이라고 하는 삼반물 법물, 그게 뭐죠? 무근수일조, 네. 무향곡일고, 무음양지일편. 바로 이 자리를 체득하신 분이야, 우리 청상명 선생님. 그러니까 어째 메아리가 없는 거지요. 뿌리가 없어.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너 그랬어? 이게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음양이 없다고.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의 세계, 내 없는 세계에 들어가 보신 거예요. 절대 강자야. 제가 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다 알죠?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는 인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요.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고요. 사람으로부터의 명성과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죽어가는 순간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고점에 도달했었다. 사람들은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분,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쉬지 않고 돈 번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바로 나 같은 인생. 가족에 대한 용서,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자신을 돌보는 길이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요, 2번의 버림을 받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나자마자 일주일 후에 그 입양기관에 내맡겨져요. 버려버려요, 부모가. 그런데 나중에 부모가 스티브 잡스한테 용서를 빌어도 스티브 잡스는 자기 부모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분노를 가슴에 묻고 일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핏덩어리를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것이 췌장암을 만들었던 거예요. 또 한 번의 분노는 뭐지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애플사에서 쫓기난 이 분노를 삭히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가족 간에 용서해라. 이게 바로 나를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고에 신음하는 자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이 문이 어떤 문이죠? 용서의 문이에요. 다른 말로 불의문이라는 거예요. 주고에 신음하는 자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리고 저 유명한 말이 있죠. 세례 요한.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 앞에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다. 그러니 회개하면 네가 천국을 볼 것이다.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원죄를 회개하라.
그 원주가 뭐예요?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가지고는 절대 그 용서의 문, 불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아까 그랬죠. 용서의 문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냥 용서란 말이에요. 이 못된 놈을 그냥 놓아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주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헛그림자예요. 놓아버리세요. 놓아버리세요. 누구를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두 번째, 은혜의 소동례를 발견하여 감사불공하라. 첫 번째,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이 두 번째 용서, 너를 용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것은 여러분들은 뭐요? 법신무르 한없는 은혜와 유력을 믿고 있고 나라는 존재는 한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쁨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효양의 기점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어찌냐 의뢰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뉴스도 보면은요, 여러 소송이 있는데요, 끝까지 화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소송이 뭐냐면 형제 간의 소송이랍니다. 이건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용서가 누구냐? 부모 형제. 왜 그럴까요? 부모 형제의 이 천륜으로 익혀진 그 속에는 우리의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한마디 하는 것은 서운치 않지만 부모님이 한마디 한 거, 형이 한마디 한 거, 동생이 한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가 돼요. 그 한마디가. 이게 가족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혹시 가족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뒤집힘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사랑의 뒤집힘이야. 그 속에는 사랑의 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진 중에요, 제가로서 제가 출가를 통틀어서 생전에 항막 위에 올라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출가를 다 통틀어서 생전에 항막 위에 올라가신 대중사님 정산동사님인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 대타원 이인호와 할머니. 제가 출가를 통틀어서 최초의 항마의 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대타원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8살째 이게 칼로 이렇게 이불에 실을 따다가 딱에다가 칼로 자기 눈을, 오른쪽 눈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신명이 돼버려요. 애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일찍 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 여자의 몸으로 이리역전에서, 그때 당시 이리역전에서 식당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부를 얻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 한 놈이 그 돈을 싹 말아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대타원님이 그 분노 속에서, 다른 것들은 용서하는데 이 아들놈에 대한 분노가 그치지 않아요. 그러다가 대종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수행품에, 교육품인가 수행품에 나오잖아요. 묻잖아요. 야야, 너희들 중에 너희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친다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냐? 대타원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도 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항마 도인인 거예요. 평생을 그 아들, 남편, 그리고 결혼 2번 하잖아요. 그 남편에 대한 그 원망 속에 살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태종사님 만나가지고 이게 마음의 작용이구나.
그러고는 어쩝니까? 그걸 통해서 인과를 아셔버렸어요. 인과를. 삼세 인과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나한테 축복이구나. 한 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일체유심조. 그렇다. 그 일체유심조 되는 법을 알다 보면 불생불멸과 인과봉이치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건 뭐예요? 대타원님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대종사님 말씀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면서 지금 삼세인과를 보셔버린 거야. 이거야말로 절호의 찬스다. 내가 은혜로운 삶을 시작하는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어쩝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대성인이 되셨고 제가 질관을 막론하고 최초의 항마도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불행과 고통이 지금 여기에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고통과 그 어려움이 지금의 핑계거리를 삼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석에 만나면 각자 형제들 간에도 자기의 서름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세상에 빛인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말했어요. 일자 출가에 구족이 생천한다. 여러분들은 다 출가자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그 나를 붙들고 있는 업장으로부터 우리는 다 출가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고 사는 수행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출가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한 분 계신다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기 출가자라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집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집안의 숨구녕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여서 자기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업장풀이를 할 때 누가 그걸 받아주게 하냔 말이야. 누가 받아줘야요? 부모님 묘소 앞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내가 부모님 모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재산 안 주세요?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형이, 야 이놈아, 싸가지 없는 놈아, 이놈아, 네가 언니 부모님 모셨어? 내가 모셨지. 옆에 있는 딸이 그래요. 오빠, 입은 안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언제 오빠가 부모님 모셨어? 내가 모셨지. 그래가지고 어쩌니까 부모님 묘소 앞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서름 누가 받아줘야 해요? 누가 받아줘야 해요? 우리가 받아주는 거야. 우리가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한 명의 출가자가 나오면 구족이 사돈네 팔정파지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명절,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들이 새로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의 숨구녕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살아요?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내 형제들, 그것이 바로 사실은 받아주기만 하면 어쩝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바로 고마움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마움으로 돌아. 이게 천륜이라는 거예요. 천륜이라는 거. 부모, 형제, 이게 천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을 내가 사랑의 뒤집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있고요. 자기 업장에 빠져서 억울해하고 있는 그 가족, 내가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은혜의 소종례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용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니에요. 거래나 화해는 상대자가 있죠. 용서는 그저 나의 일일 뿐이야. 그냥 나의 삶일 뿐이야.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었던 우리 정삼중관님 본문을 하거든요. 유의무의 무상상고전. 여러분, 차 트레핀 꽃
저 산속에 핀 그 야생초 아름답지요? 그게 왜 아름다울까요?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들에 핀 꽃들이 나 아름답지? 너 아름답다고 봐? 나 아름답지? 그런데요, 하원에 있는 꽃은 그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하원에 있는 팔고자 하는 국화나 이런 것들은 나 아름답지? 너 아름답다고 말 안 하면 너 알아서 해? 그렇게 봉오리를 피우고 있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우리 판교 뒷산을 가면서요, 봄이 되면은 여리 야생꽃이 피는데요, 수줍어 있어요. 나 아름답지?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아름답더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아름답다고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이게 뭐냐? 유유무이 무상상고전이에요. 여러분, 저도 옛날 직장 다닐 때 13시간을 운전을 하고 고향을 가요. 명절날. 가면서 이러거든요. 나는 다음부터는 죽어도 안 가야겠다. 내가 이지를 못으로 해. 13시간. 지금이니까 좋지만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명절에 또 가요. 왜 고향을 갈까요? 바로 이거지요. 이분가 세상을 살면서 어쩝니까? 세상은 어찌 시비애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평가 속에 내가 고통스러워. 그런데 고향이라는 건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설령 돌아가셨어도 어쩝니까? 부모님의 훈님이 계신 곳이 그게 고향이야. 근데 왜 우리가 고향을 가는가? 바로 이거죠. 부모님은 한 번도 나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뽐내지 않았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내 청춘 다 버려버렸어. 내 청춘 보양해놔.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더 눈물 나는 것은 어째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 들어줘. 그리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해. 지금 생각하면 미쳐버리잖아. 이게 눈물 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가는 거예요. 고향을 가서 뭐요? 위로받는 거야.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랬지.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했어. 그리고 새벽마다 전국 떠나고 비시고 나 붙들고 우시고. 누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성공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추석 명절 모든 걸 용서하면서 삶에 복받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합장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유력으로 호렴하여 주시는 법신물 사은이시여, 저희들에게 용서의 힘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이 허망한 것임을 자각하게 하시어 지금 여기의 행복을 가로막는 변명으로 삼지 않게 하소서. 내 스스로의 자유와 평안을 위하는 길이 용서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어 세상의 시비애로 남을 변화시키려는 안타까움을 초월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망은 아직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또 다른 은혜임을 자각하여 은혜의 소동례를 발견하여 감사하는 통쾌함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떤 조건과 경계 속에서도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잃지 않고 법신물과 파서 공행하는 마음의 절대 강자가